할렐루야. 예, 할렐루야. 예, 원래 그게 정상입니다. 저도 이제 찬양하다 보면은 박자를 맞춰야 되는데, 예, 이뭐 충만하다 보면은 뭐 박자가 뭔지 그냥 막 이게 막 합니다. 예. 예, 또 박자 신경 쓰랴. 예. 오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예, 로마서 7장 7장 10절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러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로마서 7장은 이제 바울의 이제 자신의 체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나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 안에 이제 죄성 있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 왜 넘어지나 이렇게 봤더니 죄가 나를 속여가지고 생각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바울이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죄가 우리를 속이는 그것이 아주 강력한 무기예요. 왜? 아주 효과가 좋거든.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이 이탈을 하고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세상 생각으로 가면서 결국은 그 죄를 내 안에다가 아주 잉태하듯이 그를 아주 잡아 맵니다. 왜 그럴까요? 죄가 주는 즐거움이 크거든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뭡니까? 욕심에 이끌려. 욕심에 이끌린다는 것이 생각 마인드가 이미 떠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생각이 아니라 자기가 이 선로를 이탈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미혹 때문에 그걸 이제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잉태시키고 그것이 이제 자라서 죄를 낳고 그 죄가 또 자라서 사망을 낳는다. 제가 그래서 그 말씀을 드렸죠. 이제 여자분들이 애를 가지고 낳는 그 이제 순서대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연상을 하시면은 그게 이제 잘 연상이 될 텐데 결국은 그게 뭐냐면은 돈에 대한 시험이에요. 야고보서는 뭐예요? 부자를 말을 하고 그 다음에 돈에 대해서 시험에서 어떻게 넘어지는가를 보여주는 거고, 그렇죠? 그리고 마태복음 6장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처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그런 것 때문에 중언부언하지 말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들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지난번에 또 말씀드렸듯이 또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먹는 것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고도 훌륭한 모세를 붙여줬어요. 그리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고 마라의 쓴물이 달아지고 메추라기 가고 그런 선지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도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없는데 이 돈 문제 때문에 어떻게 돼요? 다 원망하고 금송아지 숭배하고 그러다가 다 지옥 갔다 멸망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그 시험 당할 쯤에는 또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그래 어떤 힘들고 돈이 쪼들릴 때도 하나님이 다 먹이셨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기적으로 하나님 여러분을 먹이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온 자신을 보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뭐야? 여러분이 굶어 죽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예. 여러분 굶어 죽으시면은 그 기네스북에 올라가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돈 때문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예. 많은 돈 있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방탕하고, 누가복음 21장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돈 때문에 염려하고, 그래서 다 자빠라진다 이거예요. 시험에 들고. 예. 그 로마서 14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의와 희락과 화평이라. 할렐루야. 거기도 나오잖아요. 항상 기도는 항상 뭐야? 돈 문제와 연관이 돼서 나와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요즘 청년들한테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알 수 없는 미래 아니에요? 알 수 없는 미래가 나를 짓누르는 거예요. 예. 그럴 때 그것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믿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할렐루야.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으시고 이제 애들에게부터 계속 말씀을 주입시키고 계속해서 그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걸어가고, 그러면은 행동하고, 그러면은 그 말씀 자체가 복이 있어서 그 말씀이 역사를 한단 말이에요. 예. 아무리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복이 하늘로부터 만나가 떨어져 내려도 밥그릇을 엎어놓으면은 아무 소용없잖아요. 소나기가 부어져도. 예. 많이 들으셨죠, 여러분? 그 부흥 집회 때. 예. 그런 거와 같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 아는 것인데 왜 우리가 제가 그래서 이제 하나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깨달은 게, 야, 내 영적인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인 건 다 내 탓이다. 이걸 깨달았어요. 예. 꼬라지라 그러니까 좀 확 다가오시죠. 예.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니. 예. 내 영적인 꼬라지가 이렇고, 그러니까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여태까지 이렇게 젊은 세월을, 허송 세월을 보냈구나. 예. 그러니까 내 꼬라지가 이 모양 이 꼴이구나. 그걸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예. 나를 고쳐달라고. 오늘도 이제 찬양도 다 그런 내용의 찬양이에요. 예. 너무나도 또 오랜만에 또 찬양하니까 요새 이런 찬양 잘 안 부릅니다. 그렇죠? 가보세요. 전부 다 뭐 성령 기름 부은 뭐 찬양 뭐 별거, 물론 그런 것도 필요한데 이런 찬양 잘 안 불러요. 그런데 사실 옛날 찬양 고전적이고 이런 것들이 사실 좋은 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과거에 어려운 가운데서 그것을 찬양을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참 그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어떤 시련과 고통과 은혜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 그 청년들도 이런 찬양을 좀 불러야 됩니다. 어린 아이들도 불러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제가 늘 말씀드렸죠. 전부 다 성경은 뭐냐? 결국 다 먹고 사는 문제, 집안 문제고. 그래서 하나님이냐 돈이냐? 항상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나를 바라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야. 광야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리고 기도를 하지 않으면 대안이 없는 거야. 대안이. 모세를 붙여줘도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래서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보면은 이제 부자가 물 한 방울 떨고 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면은 좀 이렇게 보내가지고 우리 자식들이 있는데 좀 빨리 좀 여기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다. 하나님 말씀이 그들에게 있다. 그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안 믿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부자 보세요, 부자. 그럼 부자면 그 아들은 뭐 안 그렇겠어요? 그 유전자를 다 받았지.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야, 니네 아버지가 이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만약 거지가 살아나가지고 야, 니네 아버지가 지금 지옥 가 있어. 불구덩에서 한국히 부탁하더라. 그러니까 너희들은 빨리 회개를 하고 빨리 예수님 믿고 회개하고
아버지 있는 데로 가면 안 돼. 그러면 그 자식들이 믿을까요? 아, 우리 아버지가 부자인데 우리 아버지가 약간 좀 이상하시네. 안 믿는다니까요. 살아나도 안 믿어요. 살아나도. 그럼 뭐냐? 하나님은 그게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어떻게 했냐?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하면 구원을 주시지만은, 생명을 주시지만은 그것을 관리하고 신앙의 믿음을 전투를 하고 싸워가고 분투하고 힘써 싸우고 이런 것은 우리 몫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되는 거예요. 마귀랑.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이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중간에 가다가 자빠라진 사람들이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수가 자빠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는 거 이게 만만치 않은 거예요. 왜? 또 마귀가 우리 안에 육신에는 죄성이 있죠. 또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아주 삼킬 자를 삼키려고 난리를 치고 있죠. 걔네들은 정말로 빠공이라고 그러는데 쉬는 날도 없어요. 노조도 없어요. 얘네들은 그냥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그냥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어뜨리는 그 단계가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이 이게 말하는데, 죄가 여기 이제 11절에 죄가 기회를 타 가지고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뭐냐면은 그런 게 어디 있어? 계명은 뭐라 그래? 너희는 주를 성수해라. 예를 들어서 또 뭐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라. 돈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런데 그렇지 안 그렇단 말이야. 죄는 뭐라 그러냐면, 야, 목사도 돈 없으면 쪽박찬 거지요. 그러니까 알아서 잘 해야 돼. 줄을 잘 타야 돼. 대형교회 들어가야 되고, 처음부터 시골교회 이런 데 가면 너 미래가 없어. 대형교회 전도사 때부터 대형교회를 들어가서 줄을 잘 잡아야 또 거기서 한몫 챙길 거 아니요. 제가 노골적으로 깝니다. 다 그래요 지금. 그리고 대형교회 못 들어간 전도사들은 나는 실패자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속으로. 나는 벌써 도태됐어. 야, 출발부터 이러니.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에요. 그저 이 목사님 교회 거기 뭐 사례비도 없고 그러잖아요. 어떤 전도사가 하겠다고, 어떤 분이 이제 청년이 이제 전도사 하겠다, 신학생이 했죠. 우리 교회는 사례비도 없고 뭐 어쩌고지. 그냥 안 와버려. 그냥 가버려. 그게 무슨 주의 종입니까? 그러니까 주의 종이 되려면은 재산을 다 버리고 재산과 무관하게 그러면서 갈 길을 가야 돼요. 그리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 남도 살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들은 주의 종이 되면 안 돼. 왜? 자기한테도 불행이고 남도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 사람을 다 묶어가지고 지옥 보내는 거예요. 배나 지옥 자식 만드는 거예요. 이 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하나님도 마태복음에서 한마디로 예수님께서 돈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아니 한마디로 얘기해 버렸어요. 한마디로. 그리고 기적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그냥 기적을 보여줬는데도, 병자가 낫고는데도 안 믿어. 돈신이 그렇게 센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서 다 나가 자빠진 거예요.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다 그러는데, 교회들의 전통, 교리, 신학 교리, 그런 게 다 어디 있어? 남들도 다 그런 거야. 아유, 어느 집사도 다 그렇더만, 목사들도 요새는 다 똑같구만. 다 그런 거야. 뭐 FM대로 성경 말씀대로 살면은 뭐 떡이 나와, 뭐가 나와? 사람이 돈이 있어야지. 돈 없어봐 장로 행세도 못해. 돈 없어봐 교회 가서 맨 뒷자리 가서 행세도 못하고 쭈구리하게 뒤에 앉아 있어야 되고. 다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다 죄가 속인 거예요. 우리는 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예수님은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셔. 그러니까 우리는 죄를 지어도 하나님 우리를 다 용서하셔. 사랑이 많으시거든. 그러니까 한 번 구원 영원 구원이야. 그러니까 그렇게 다 그런 거야 세상은. 그러니까 다 죄를 져. 이게 다 속이는 거라니까. 이게 구원론도 속이죠. 뭐 그냥 돈에 대한 가치관도 속이죠. 뭘 다 속이는 거야 이 사탄은 와서. 그 죄가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죄는 뭐냐면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얘가 나를 속여요.
계명은 이렇게 계명으로 말미암아. 계명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죄가 나를 속여가지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율법 자체는 거룩한 거예요. 계명 자체가 뭔 죄가 있어요. 율법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도 철이 안 들은 애들한테 그냥 막 이렇게 무섭게 하는 거라고. 그게 그 자체는 죄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죠. 그래서 이 계명이 오고 율법이 오면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바울이 볼 때 내가 전엔 주님을 몰랐을 때는 그래 내가 살아있더니 하나님의 예수님을 깨닫고 나서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내 교만을 보게 되고 나의 이런 것을 보면서 막 이제 자기 안에 있는 죄가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13절에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올 때에 내가 죄인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빛이 오니까 어둠이 딱 드러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주 예수를 믿으라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면 뒤에 나오잖아요. 그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게 뭐냐 뒤에 저희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으로 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빛 대신 예수님에게. 그래서 저들이 빛으로 오지 않고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한테 오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다. 나를 믿으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이 말씀이 복 자체다. 이 복을 너희 마음밭에 심으면은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다. 모든 면에서 나를 따르라. 내 말을 믿어라. 근데 그걸 안 믿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알고 나서 이 죄인이 하나님 예수님 앞에 와서 딱 그걸 알고 나니까 야, 내가 도둑놈이었구나. 그러면서 막 회개하고 애통하는 거. 그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그게 죄 때문에 가난해지고 자기 마음이 가난해진 거야. 싹 비운 거야. 탐심을 쫙 비운 거예요. 그게 가난해진 거예요. 그래 성령님이 오시거든. 가난해져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니. 그래서 이제 심히 죄되게 하렵니다.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었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뭐냐 자신을 보게 돼요. 야, 내가 이런 죄인이었다니. 야, 나 별 볼 일 없는 것이었어. 야, 내가 어떻게 야, 이거 그러면서 내가 여기까지 살아온 게 기적이었어. 내가 그런 죄를 짓고도 하나님 나를 살리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건 하나님의 은혜야. 야, 하나님 왜 나 같은 거를 지금까지 여기까지 이렇게 살려두시고 은혜를 주셨나요? 그래 통곡하게 되고 그 은혜를 못 잊어하고 남은 여생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죄는 속인단 말이에요. 야, 너는 권사잖아, 장로잖아, 넌 또 안수집사잖아, 뭐잖아. 야, 너는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네가 그 정도 되니까 복을 받았지. 회사도 크게 차리고. 그러니까 너는 장로 될 자격도 있고. 다 이러면서 뭐예요? 붕붕 띄워준단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 걸 자기 안에 있는 죄성을 못 보게 해요. 이게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들이 수만 명 모여가지고 으쌰으쌰하면서 교회 활동해보세요. 마귀는 하나도 까딱 안 해요. 아무 힘도 없어.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믿음소망사랑교회 뭐 이렇게 대형교회들 있죠. 전 교회 5%도 안 되는 대형교회가 딱 뭉치죠. 정치인들 휘잡을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을 다 쥐락펴락할 수 있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세속화되어 있는데 뭘 다 속아가지고 죄 다 속은 거예요. 구원론도 속이고 평강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아니하리라. 에레미야서의 선지서에 다 보세요. 우리에게는 평강 다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판검사들이 뇌물 받고 막 부자 되면 아 하나님의 복이다. 이게 다 잘못된 거예요. 다 속은 거라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계명이 딱 오니까 자기가 야 내가 이렇게 교만했구나. 그래가지고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막 그냥 때려 죽였구나. 나는 죽일 놈이요. 이러면서 막 그냥 회개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회심이 있어야 돼요.
요새 또 뭐 전부 그냥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가난 준다. 그러면 돈 문제를 돈을 사랑하니까 이렇게 이 지경이 된 거야, 교회가. 그리고 뭐냐, 나라도 이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야, 돈을 쫙 빼가는 거예요. 가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가난해지면은 무슨 뭐 사상이고 니즘이고 뭐 다 필요 없어. 그냥 막 그래서 앞으로 계속해서 이 정권을 하나님이 통해서 뭐야, 우리 안에 있는 이 한국 교회와 이 나라에 있는 모든 그런 탐심들을 하나님 다 빼는 거야 지금. 다 빼는 거예요. 악의 기운들을 다 빼는 거야 지금. 이제 보세요 이제. 근데 요새 이제 점점 이제 효과가 나타나죠, 제 말대로.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뭐 반문연대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재인 반대. 점점. 예. 이제 더 심해집니다. 이제 보세요. 이제는 민주당에서도 문재인을 보세요. 사람들이 다 돈을 사랑하니까, 야, 저 문재인 믿었다가는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 때 완전히 쪽박 차겠는데, 야, 이거 우리도 대책을 강구해야 될 텐데 아마 똥줄 탈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문재인의 마음을 강박하게 해서 계속 쪼이니까 이제는 자기 민주당 안에서도 이제 보세요. 이제 말은 못하지만, 야, 우리 국회의원 선거 떨어지면 어떡하냐. 백성들은 배가 고프면 다 그냥 뭐 무슨 뭐 여당이고 나발이고 그냥 다 그냥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반문연대를 한다고 그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똑똑하신, 이제 국민들이 똑똑해져 가지고 옛날에 그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뭐 죄가 없잖아요. 저는 박근혜 뭐 찍은 적도 없고 그래요. 그런데 그 불법적으로 다 이렇게 싸바싸바 해가지고 다 그렇게 그냥 한통속이 돼가지고 다 그냥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주도했던 사람들이 자유한국당 아니요. 자기네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자유한국당이 인물이 없다고. 특별히 바른미래당인가 뭔가. 그래서 지금 지금 문재인이 이렇게 하도 그냥 저기 뭐야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철새들이 날라오는 거예요. 한몫 차지하겠다고. 거기도 쏘고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정교분리라고 해서 정치에는 관여하지 마. 이게 다 막에 또 쏘기는 거야 이게. 거기에 쏘고시면 안 돼. 그래서 여러분도 정치에 관심을 가져야지. 왜? 내 새끼가 먹고 살아야지. 그 탐심 모리배 같은 놈, 이완용 같은 놈들이 얼마나 많아. 그런 놈들을 국민들이 뽑아놓으니까 자기가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가 당하는 거지. 개돼지 취급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백성들을 개돼지 취급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 분별력이 와요. 어떤 사람, 이게 다 돈 문제로 판단하시란 말이에요. 저 사람이 진짜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인지 정말 자기 배돼지를 채우기 위해서 저러는 것인지 딱 보시란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뭐 그분이 뭐 다 잘했다는 건 아니라 일반적으로 볼 때 자기 뭐 통장에 뭐 착복한 것도 없고 역대 대통령 중에 아버지를 다 그렇게 깨끗한 대통령도 없잖아요. 근데 다 이거 프레임을 씌워가지고 다 갖다 넣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그거를 하고 뭐 그 탄핵에 동조했던 세력들 이거 바른미래당 아니에요. 뭐 유승민도 있고 뭐 김무성이도 있고 뭐 다 많잖아요, 여러분. 뭐 나경원 별로면 사람도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반문연대한다고 여러분, 저 사람이 옳은 사람이네. 헷가닥 쏘고면 안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누가 탄핵을 했어? 이런 걸 봐야지. 법을 어겼어? 나는 황교안 총리도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니 그렇게 검사 출신이고 교인이면은 하나님 말씀에 딱 해서 자기가 거기서 발버둥이라도 쳤어야지. 불법에 대응을 해서 대통령을 지키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그러니까 교회 믿는다고 그걸 다 찍어지면 또 안 되는 거예요, 이것도. 좌파들이 얼마나 지금 이게 아주 셉니까? 그러면 좌파들을 때려잡을 수 있는 진짜 카리스마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딱 대쪽같이 믿으면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거기다 카리스마를 줘요.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더라. 이게 나오잖아요. 그게 카리스마란 말. 이게 그럼 뭐 문재인 대통령 뭐 하야하고 누구 뭐 새로 뽑아. 그럼 어쩔 거로 대통령 내려오면 그다음에 그다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또 똑같은 사람 뽑아놓고 맨날 또 싸우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조금 더 계셔야 돼. 계셔야 돼. 지금. 거기 이렇게 있으면서 아주 그냥 이 나라가 쫙 하나님이 그 탐심을 뺄 때까지 그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까지는 우리는 뭐예요? 계속해서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기도를 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보다 더 뛰어나시는 거 하나님께서 뭐예요? 딱 주신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래서 그 사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선지자 다니엘 요셉 총리 같은 사람을 보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정말 이 나라의 그 인권으로 자행되는 모든 악법들을 제거하고, 도덕과 양심과 그리고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상속세 폐지하고 이런 정말 좀 기본에 충실한 그런 왕을 보내게 해달라고. 거기는 카리스마가 있어야지 이 좌파들을 탁 저기해버리지 이 물렁물렁해가지고 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물론 교회 다니면서 카리스마 있는 사람이면 좋지. 근데 요새 교회가 썩었는데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뽑아주면 나라가 또 그 모양 그 꼴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돼서 나라가 이렇게 됐는데 교회 다닌다고 그 사람 뽑아봐요. 또 그러면 그 꼴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그 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나라 민족을 생각하고 법을 생각하고 양심을 생각하고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지금은 기본을 때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기본이 다 무너져 가고 있잖아요. 이제는 가정까지도 이 마귀 세력들이 다 속여가지고 철모른 애들, 그게 현대법 홍위병이지. 인권으로 하면서 애 낳을 수 있다, 뭐한다. 그리고 부모가 때리면 신고하라 그러고 가정까지 다 이렇게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안 도와주죠. 교회가 타락하면은 하나님이 교회를 없애버려요. 그러나 가정을 파괴하는 나라든지 어떤 단체도 그거는 하나님이 가만 내버려두질 않아. 그러니까 이 좌파들은 김정은이도 그렇고 스스로 무덤을 파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자충수 둔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원리예요. 좌파를 하더라도 양심을 지키면서 가정의 부모의 권위를 높이고 그렇게 기본을 때려야 이게 자기네들도 사는 건데 이거는 완전 가정까지 해체시키려고 그러네. 자기네가 다 하려고 그래. 그리고 이제 유은혜인가 누구 해가지고서 사설제 애들 꼬마 코 올리게 3살 4살 그런 것까지 다 접수해가지고 사상교육을 시키려고 그러네. 그럼 하나님이 안 도와줘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왜 저런 사람들이 버젓이 있을까?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니까. 교인들이 바보 같아. 깨어있질 못하고. 해가지고 지방세, 갱상도는 이 사람 찍읍시다. 다 찍고, 전라도는 저쪽 다 찍고, 금 그자, 경상도 아줌마 말따나 우리 호남 공하고 니네 하고 우리 그자 또 이러면 안 돼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거를 알리시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고 유튜브를 본다고 대안이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해야지. 유튜브를 보더라도 분별력이 있어야 되고. 그 죄는 마귀는 계속 속이는 거예요. 그들의 아버지가 뭐예요? 거짓말쟁이라. 요한복음 8장 44절. 거짓말쟁이야 걔는. 계속 거짓말. 그러니까 역대 모든 그 좌파 정권들 전부 거짓말이죠. 걔네들 중심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그걸 권력을 취해서 말은 프레임이 평화다, 민주다, 우리 법이다. 말은 좋아. 근데 뭐예요? 속에는 탐심이 가득한. 마귀의 특징은 또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기 탐심을 채기 위해서 빼앗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역사의 사례가 보여주잖아요. 그 팩트를 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좌파 사람들도 개인적으로 보면은 마귀에 다 속은 거예요. 이념적으로 다 속은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가정을 중시해.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1장에서도 가정을 만드셨고 구약의 마지막 절도 뭐예요? 말라기에 큰 재앙이 오고 재앙이 오고 전쟁 터질 때에 율법을 기억하라. 그리고 엘리야를 보내면서 회개하라 하면서 회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자녀에게로, 자녀의 마음이 아버지에게로. 거기 아버지로 나와요. 말세에는 아버지를 다 싫어하는 거예요. 애들이. 아버지를 통해서 복이 오는데. 그리고 또 부인들은 그걸 또 동조를 해.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자기 자식 망치는 거예요. 그게 말세 현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부족하고 이렇더라도 어떻게 해요? 좀 그러니까 아버지를 공경하도록 만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예? 그게 지혜로운 부모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그 부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이게 씨앗을 갖고 있잖아요. 거기에 하는 그의 씨앗이 그게 뭐야? 그래서 아버지가 뭐냐면 그 중요한 축복의 통로인데, 그래서 마귀는 뭐야? 아버지들을 다 그냥 술 먹이고 그냥 바람 피게 만들고 전부 다 그냥 저주의 씨앗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렇게 해가지고 뭐야? 자손들을 그냥 저주가 3, 4대까지 내려가도록 저주가 흘러 내려가지고, 그러니까 가계 저주를 끊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걸 내 때에서 끊어야 돼. 어떻게? 말씀과 기도로. 예. 그럼 다 끊어주세요. 예수님의 보혈은 못 끊는 게 없어요. 다 끊어버려.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귀의 일을 다 멸하셨다고 됐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이 다 하신다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에서 5절에 보면은 남편들은 두 손 들어 깨어 기도할 것이. 왜? 기도를 하면은 복이 온다니까. 남편들이 거룩해지고, 그러면 그 복된 종자가 돼서 후손들이 전부 복을 받는 거예요. 천대까지. 이 마귀는 이거를 알기 때문에 다 속이는 거예요. 남자들, 한국 남자들을. 그래서 뭐냐면 이 한국교회 보면은 거의 7대3 남자가 한 분이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죠? 교회에서도 보면 남자들이 적잖아요. 예. 그게 마귀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 여자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한국교회 또 여자들의 사명이 있어요. 남편을 또 이렇게. 예? 근데 그거는 남편을 잘 하나님 앞으로 복된 존재로 후손들을 복을 받기 위해서.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죠. 예. 그거는 제가 금요일 날 말씀드렸죠. 그건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집안의 저주를 끊고 집안의 복된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미랄이 돼야 돼. 죽어야 돼. 그래야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는 거예요. 하늘의 미랄이 떨어지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고 오른밤을 치거든 맨밤을 돌려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딱 내 말씀에 여기다 새기고 기도하고, 그러고 나서 마귀를 대적. 이렇게 계속해서 나가야 돼. 이게 나가다 그러면서 나는 일생을 그렇게 하면서 마감하겠다. 그럼 하나님 앞에 갈 때 고난의 길을 갔죠. 그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큰 새 이름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말할 수 없는 그 영광으로, 그건 영원한 거예요. 그 영광의 빛은. 이 세상의 고난은 잠깐이고 하늘나라의 영광은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고난 받는 걸 축복으로 알아야 돼요. 왜? 영원한 빛나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땅의 고난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거를 시간을 투자해서 또 하나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최선을 다해서 우리는 그 고난의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이 기회가 이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영원을 결정하는데, 구원도 결정하고 그 상급과 빛나는 걸 다 결정하는데, 새 이름을 주시는데, 그리고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천사들이 우리를 흠모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먹고 살 걸 위해서 그 눈앞에 이익 때문에 그 영원한 것을 포기하고 고난을 포기한다 그러면 그 바본 거죠. 이게 우리가 알면서도 안 되는 게 뭐냐? 죄가 우리를 속였다 이 말. 교회 안에 어떤 유전, 장로들의 유전이 있죠. 예수님 당시에도 교회 유전이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거야. 목사도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24장인가 보면은 말세가 되면은 목사나 백성이나 다 일반이로다. 다 거기서. 왜 그럴까요? 돈 좋아하기 때문에. 부자나 빚진 자나 똑같아. 왜? 부자도 남의 돈 끌어와서 빚쟁이요. 부자나 빚진 자나 노예나 다 똑같아. 다 빚을 져가지고. 그게 뭐예요? 돈 문제라니까. 탐심이 많으니까 돈을 끌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은 부채자본주의예요. 남의 돈 끌어다가 돌리고. 그래서 금융공황은 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긁어줄 스승을 많이 둔다고. 그런 선생님은 어디니까 유튜브 그냥 찾아가지고 자기 귀를 긁어줄 선생을 많이 찾는 거예요. 그러나 아비는 없는 거야. 아비는. 말씀. 아버지의 특징이 뭐야? 맨날 잔소리야. 한 소리 또 하고 또 잔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일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없는 거예요. 아비는 계속해서 그냥 잔소리하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애들 보세요. 맨날 했던 소리 그 소리가 그 소리지. 예. 참 이게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게 다 무의식의 약이 되고 그것이 무의식에 박히고 그게서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그 애들은 무슨 뭐 기름 부으심 뭐 이런 걸로 키우는 게 아니에요. 성령 애들은 뭐냐 율법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딸아이가 이제 중국에서 이제 한국으로 대학 들어갈 때 제가 뭐 너 기도 열심히 해라 뭐 방언을 해라 이런 거 주문 안 했어요. 너 남자친구 사귀고 그랬다가는 다 끝난다. 대학이 뭐고 나발이고 다 끝이고 혼난다. 안 도와준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그걸 지켰단 말이지. 이제 4학년인데. 그게 재산이란 말이에요. 재산. 하나님이 그거를 자녀들한테 약속하라 그걸 가르치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걸 제가 그런 걸 이게 정말 우리가 헛살았구나. 그 진작 이런 걸 했으면 진짜 애기 때부터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아. 늦게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늦게 깨달아서 더 이제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그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나님은 또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또 도와줘요. 먼저 됐다고 또 자랑할 필요도 없어. 왜? 교만하면 또 넘어지거든. 이 교만이 뭐예요? 은혜가 멀어지고 이렇게 뭐예요? 속이는 거란 말. 나는 다 됐어. 다 된 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죄가 우리를 속이고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이제 바울이 이제 자신이 이제 그 죄 아래 죄 계명이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자기가 죄에 넘어지는 것을 이제 개인 체험을 하는 겁니다. 14절 우리가 율법을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 팔렸도다. 그러니까 이 죄를 짓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죄성을 보면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15절에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바울이 왜 나는 이렇게 미워하는 것만 행할까? 그러면서 막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런 고통이 있어야 돼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애통하는 거고.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16절에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니까 내 거듭나면은 내 마음은 영혼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그래서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육신 속에는 뭐냐 죄성이 박혀 있다니까. 이 육신이라는 거.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듯이 육신이라는 건 서 있으면 앉아 있고 싶고 앉아 있으면 드러놓고 싶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드러놓 가지고 손이 하나 올라가기도 귀찮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이거를 이렇게 하기도 귀찮아. 그게 잠언서에 나와요. 그래가지고 침대가 돌적 문 축이야. 문축 아시죠? 문 돌적이라 그러나 뭐야. 딱 이렇게 돼가지고 문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 여기서 앉아가지고 침대에 앉아서 손으로 딱 집어야 돼. 발꼬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모두 끌어오고 이렇게 끌어오고 그냥 누워 자빠져가지고 그냥 먹는 것도 귀찮아. 그러면서도 할 수 없으니 배는 고프니까 거기서 그냥 먹고 침대가 완전히 그 문짝 그냥 기둥이요. 그리고 거기서 막 뱅뱅 도는 거예요. 그냥 문이 이렇게 돌듯이. 그게 잠언서에 나와요. 게으름이야 게으름. 육신은 게으르다니까. 죄성이 있고. 그러니까 6장에서 처복종시키려는 거 아니에요 그게. 근데 처복종시키지 않으면은 여러분은 목사 할애비 이거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 시간에 뭐 심지어 졸더라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여 그게 낫다니까. 왜? 하나님 태도를 보시거든. 그리고 영혼이라는 건 특징이 뭐예요? 실증이거든. 우리의 그 영혼이라는 건 이제 영혼이라는 게 이제 뭐 영혼이라는 게 영어에서 뭐 소울도 있고 스피릿도 있고 그런데 뭐 소울 뭐 어떤 정신 뭐 이렇게 그렇게 말하는데 어쨌든 간에 성경에서 말할 때 우리의 또 영도요. 이것도 자꾸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하게 자꾸 이렇게 해야지 가꾸고 해야지. 그러면 그 수고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방치해버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증이 온단 말이에요. 영혼은 실증이 온단 말이에요. 실증이. 그러니까 영혼은 실증이 오고
그래서 사람이 항상 보면은 야 이거 쌤띵인데 쎄빠인데 아시겠죠? 예, 사투리로. 야 좋다, 컴퓨터 좋다. 야 이거 어디 거 나이키 신발이네 막 밟고. 야 부럽다. 근데 그거 계속 씻고 다녀봐. 컴퓨터도 계속 봐. 애들 장난감도 야 이거 좋은 거네, 마징가 제트네. 이거 얼마나 비싼 건데. 그것도 한 며칠 갖고 놀아봐. 안 갖고 놀아 애들. 다 실증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실증이 그렇게 느끼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영혼은 실증을 느끼고, 육신은 게을러. 그러면 얘네 둘이 악수를 해. 아유 잘 오셨어요. 그리고 악수를 해. 그러고서는 우리 자빠져 잡시다. 네 그럽시다. 그리고 생각이 동의를 하고 그럽시다. 아유 나도 기도해봤더니 뭐 되는 게 없더라고. 뭐 목사님 와가지고 뭐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소문난 장치에 뭐 별거 없다고, 뭐 성령 사역자가 뭐 일어나고. 근데 자기가 나중에 가서 해봐. 몇 개월 지나보세요. 다 푹 빠져버리고 아유 뭐 와도 안 되대. 아유 뭐 그 더 센 거, 더 센 사람, 목사님 더 센 사람 없어요? 죽은 자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그 사람 또 데리고 왔어. 야 뭐 살아났다가 나중에 그러고 한 이제 몇 개월 지나봐. 아유 뭐 별거 없대. 뭐 문제가 뭐예요? 자신에게 있는 거라니까. 그 모세를 붙여줘도 백성들이 그러다 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뭐 하는 거냐? 기도하세요. 말씀 들으세요. 맨날 야단치고 좋은 소리도 하고 막 하여튼 뭐 하나님 말씀으로 계속 권면하고 막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게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게 중요하죠. 그러다 독을 타가지고 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오셨어. 저는 독을 안 타거든. 그 독 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냥 마약 먹일, 그러니까 마약 먹일, 야 좋네. 이 죄는 즐거움을 주거든. 그러니까 그 밥에 그 나무려 그 사람들이 다 오는 거야. 그냥 교인들이 좋다고. 귀를 가려운 길을 긁어주는 스승, 디모데후서 4장이 나오잖아요. 말세의 현상이에요 이게. 근데 바울 선생도 이걸 얘기를 했어요. 야 내가 원하는데 이게 몸이 자빠진다는 거야 이게. 그래서 18절에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 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다. 이거를 발견해야 돼. 신자라 할지라도 거듭났어도 나는 내 안에 죄악이 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 몸은 죄의 공장이에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이 죄도 힘이 대단하다니까. 그러니까 기회를 줘가지고 바울이 이걸 한번 당해본 거예요. 생각이 이탈하고 그러면서 그걸 좋아하게 되고 이러다 보니까 육신에 끌려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이 죄가 힘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에 죄가 불화살 쏜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얘네들 계속 불화살 쏜다니까. 불은 한번 붙으면 태산을 태워요. 고기만 요렇게 하는 게 아니라 딱 붙죠. 그러면 여기 비악산, 소요산, 또 무슨 소백산, 한라산, 전부 그냥 백두산까지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방치해가지고 생각을 잘 감시하지 못하고 육신에게 내어준 거다 자신을. 그 바울이 그 경험을 말하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그래가지고 막 죄와 싸우면서 막 고민을 하고 막 애통해하고 막 이런 거예요. 이게 뭐냐면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막 애통해. 이게 마태복음 5장 1절이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하나님 나를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그래서 저도 이거를 깨닫고 나서 기도를 나를 고쳐달라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그냥 그 추운 데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거를 성령님이 그런 걸 많이 죽여주시더라.
근데 이제 바울이 답을 찾았습니다. 25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거. 그걸 이제 8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 죄의 법을 섬긴다는 게 바울이 막 죄를 짓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육신 자체는 죄의 법을 좋아하고 자신은 하나님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이유가 이제 8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러면서 여기 이제 원어에는 빠졌어요. 원어에는 있는데 여기 빠졌죠.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름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그대로 이렇게 적어 놓으세요. 예. 나중에. 예. 육신을 따르지 않고 성령을 따른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걸 왜 빼먹었을까? 이게 신학자들이 빼먹은 거예요. 신학자들이 이거 빼먹었습니다. 그 영국의 웨스트 코트 호르트 박사라고 있고 또 독일에는 키텔이라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막 빼먹어요. 그 여러분 성경에 없음 있죠. 다 있어요. 원어에는. 그리고 이게 막 줄여놓고 빼먹고 접속사를 막 그러므로인데 그러나로 해놓고 로마서 같은 데 보면 그런 거 막 있어요. 예. 앞에도 제가 많이 설명드렸죠. 이게 누구냐? 신학자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속아가지고 이게 그럴 리가 있어. 한 번권 영어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뭐 살짝 바꾸는 거예요. 예. 예수 안에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이제는 생각이며 내 지정의가 이제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님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여기서 너를 해방하였다고 돼 있죠. 원어에는 나를이야. 나를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니라 바울을. 그러니까 바울 고백에 지금 그러니까 바울과 같아야 우리도 같은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이 너를이 아니야. 너를.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쳐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성경 NIV 성경도 그렇고 한국어로 영어를 번역한 게 또 이거 한국 성경이고 예. 중국어 성경 번역하고 또 한국어 성경 번역. 그러니까 다 이게 똑같은 거예요. NIV나 중국어 성경, 한국어 성경이나 예. 원래 그 사본들이 있었는데 사본들이 이게 이제 중세 이후에 이게 사람들이 이제 뭐 종이가 발달하기 전에 썼단 말 이렇게 막 두루마리 양피지 같은 거 썼단 말이에요. 근데 이 쓰는 사람 인쇄 기술이 없으니까 쓰다가 이거 마음에 안 드는데 그리고 살짝 바꿨어. 그러면 안 되지. 이게 석이고 안 들여. 예. 그게 한 이제 100%라 그러면 5%도 안 돼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걸 유럽 사본이라고 그래요. 그런 걸 갖다가 마가복음 16장에 보면은 예수님 말씀 지키면은 너희가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세방을 말하고 손을 얹어 나물 이런 게 안 믿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다 이렇게 지워버려 이렇게. 그러니까 거기 여러분 성경에 보면 가로가 이렇게 있어요. 예. 가로가 원래 없다니까 원래 다 있다니까 원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다 가로를 쳐놨어. 있기는 있는데 또 이걸 쓰자니 뭐 그러니까 가로로 알아서 하라는 얘기지 여러분이. 예. 그러니까 그런 쪼가리 사본들 유럽 사본을 참고해가지고 쓴 게 지금 한국 성경이에요. 근데 이 개신교의 성경이라도 마음이 똑바르면은 똑바로 해석하게 되고 마음이 비뚤은 사람은 또 이거를 더럽게 해석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원어 성경이 아니더라도 그냥 이거 가지고 딱 구워놓는데 지장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제가 더 이제 유익을 얻고자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죠. 예. 3절에 왜냐하면 for라고 돼 있어요. 이제 그래서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 그래도 좀 나니까 그걸 이제 보시라는 거예요. 한국어로도 번역된 게 있죠. 우리 말씀 보존학회인가 거기서 나온 게 있어요. for 그럼 for는 이제 뭐 위에서 더 말하자면 이는 뭐 이런 뜻이에요. 더 말하자면 왜냐하면 그러니까 더 말하자면 설명을 붙이자면 더 이제 앞에 있는 구절을 더 설명하는 거죠.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셔가지고 마귀를 멸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는 성령님을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영을 따라간다는 게 성령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대안은 뭐냐면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의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답이 그거예요. 성령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은 회개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고 사도행전 2장대로 그 다음에 누가복음 11장대로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가장 좋은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그 성령을 주시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 그 앞에 예수님의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은 기름 부음이 오고 성령님이 오시고 또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또 누가복음 11장대로 성령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 항상 성령 충만하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죄를 이기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을 따르는 거냐 육신을 따르냐 이게 중요한 게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도 우리 안에 항상 두 개 싸우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육신의 소욕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서로 막 욕심을 부리며 싸워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걸 성령을 따라 영을 따라가는 자면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14절에 물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성령 충만하고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 부르지니라. 그러니까 항상 아버지 아버지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는 뭐 특별한 원칙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서 자신을 토로하는 거예요. 아버지 아버지 자신의 죄성을 보면서 아버지 죽여주세요. 동사만 말하면 돼. 죽여주세요. 그럼 뭘 죽여달라는 건가? 옆에 사람이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죽여주세요. 죄여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뭐 그러다 옆에 사람이 쳐다보면 육신의 종류, 안목의 종류, 인생의 사람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이렇게 하시란 말이에요. 동사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동사가 중요한 거예요. 유럽에서는 동사를 먼저 말해요. 나는 갔어. 그리고서 이제 뭐 어쩌고 저쩌고 설라면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그래서 가겠다는 거 안 가겠다는 거야. 왜 이렇게 서론이 길어? 그 뭐예요? 영어식으로 기도를 해야 돼. 기도를 순서가 하나님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막 이렇게 기도를 하시란 말이에요. 그러다 좀 멋쩍으면은 나 육신의 정리 안목의 인생의 자랑을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면 1시간 해도 돼요. 1시간 해도. 제가 그게 기도하는 방법이에요. 기도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나의 죄를 죽여주세요. 그러면 성령님이 와서 도와주세요. 기도 약속이잖아 이게.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럼 내가 시행하리라. 요한복음 14장 12절. 내가 하는 일보다 예수님이 하는 일보다 너희는 더 큰 일도 행하리라. 그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기도를 통해서 큰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다고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그 용사보다 나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용사가 되기 전에 뭐예요? 자기를부터 쳐야 되는 거예요. 자기부터. 그 원리예요 그게. 그래 용사가 돼서 나중에 또 전쟁도 하지. 자기 자신도 못 이기는데 지금 뭔 남을 이기겠다는 거예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심이라. 그 성령님을 받으면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제가 어떻게 죄가 이렇게 돼가지고 사망이 이르는지 누가복음 1장 14절을 통해서 얘기했죠. 생각을 속에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제 죄가 이렇게 해서 사망을 우리 이르게 한단 말이에요. 죄의 종이. 거기서 근데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되지 않는다. 죄를 이기는 현상들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우리 안에서 싸울 때 최소한 마지노선이 50대 50도 위험한 거 이게 49대 51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성령 충만 51은 돼야 돼. 그 1% 때문에 이게 탁탁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고 이쪽으로 넘어가고. 그러니까 여러분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그래서 죄는 이 불화살이 있기 때문에 무가 태우는 그런 힘이 있단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도 크지만 이 죄의 권능도 큰 거예요. 그래서 죄가 사용하는 것들이 두 가지 무기인데 하나는 뭐예요? 속인다니까. 그리고 좋아해. 속임당하고 그걸 좋아하고, 그걸 의지적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그 죄가 나. 그러면 뭐예요?
정력이 부추겨가지고 죄도 힘이 세기 때문에 불이 확 붙어요 그냥. 그래서 돈에 약한 사람은 마귀가 계속 돈불화살을 쏘는 거예요. 수십 발을 쏴, 수십 발을 매일 쏴. 여자 약한 사람 맨날 거기다 여자 약한 불, 그 불을 계속 쏘는 거 화살로. 그러니까 사람들 보세요. 여러분이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지는 자리에서 넘어지지 딴 데서 안 넘어진다니까. 꼭 그 자리에서 넘어져. 그 자리에서. 다른 데서는 안 넘어져. 그게 약점이야. 그러니까 마귀가 거기다 계속 불화살을 쏘는 거 약점에다가. 그거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 여기서 불이 난다니까. 정력이 불이 탁 타는 거야 그냥. 돈에 대한 불, 여자에 대한 불, 무슨 도덕에 대한 불, 탐심의 불들이 막 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방패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고 기도로 그거를 눌러버려야지. 예. 근데 기도를 안 한다. 이거. 모세를 붙여줘도 나가 떨어진다. 이거.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거룩한 거예요. 내가 너한테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거 모든 걸 다 줬잖아. 예. 너는 힘써서 신의 성품에 참여를 해야 돼. 이런 것이 그러면서 7단계를 말하잖아.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를 형제의 위에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다 지옥 간다 이 말. 예? 생명과 경건에 속한 걸 다 주셨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어. 말씀도 주셨어. 성령님도 주시고 목회자도 주시고 다 주셨어. 말씀도 주시고 기도라는 것도 주시고 예수의 이름도 주시고 다 주셨어. 근데 자기가 육신은 게으르고 영혼은 실증을 느끼고 둘이 악수하고 자빠져 있는 그래 돌적이처럼 왔다 갔다 하면서 그냥 자신을 방치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 그건 다 네 책임이지 않냐. 내가 다 줬는데 네가 공부 안 해가지고 떨어진 거 아니야. 왜 난 탓해. 유명한 학원 선생님도 붙여주고 좋은 교재도 주고 다 줬잖아. 어? 부모님이 너한테 돈도 대주고 네가 공부 안 해서 떨어진 걸 난 왜 그러냐. 너는 떨어졌어. 그 지옥 가.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죄도야 무척 이게 여러분이 그 생각을 처음부터 이 생각을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그것도 스피릿이라는 것이 이 생각하고 깊은 관련이 있는 거예요. 요걸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크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잘 통제를 해야 돼요. 그래서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영을 따라간다는 건 뭐예요?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은 또 진리의 영이잖아요. 그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진리의 영이에요. 그러면 진리의 영이신데 그 뭐예요? 성령 예수님께서도 6장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말씀이 로고스인데 그 말씀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은 말씀 자체셔요. 생명 자체시고 그분이 자체가 길이시고 그 말씀 자체가 영이란 말이에요. 생명이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면 회개하고 말씀을 믿고 그러면 성령님이 오셔요. 근데 성령님은 또 진리의 영이셔요. 그 영을 따라간다는 건 성령님을 따라간다는 거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의하면 또 요한복음 6장에 의하면은 말씀을 따라간다는 거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셔야 돼요. 5절에 또 왜냐하면 이렇게 돼 있어요. 더 설명하자면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3절에도 for가 있고 5절에도 for가 있어요. 킹제임스 같은 데는 원어에도 있습니다. 더 설명하자면 그래서 바울은 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왜요? 영을 따라 행하라. 육신을 따라가지 마라.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생각. 이 생각이 더 스피릿. 그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영이라는 것이 이게 생각하고 깊은 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속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이 속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이 생각 자체가 영적인 특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에서부터 모든 것이 출발하는 거예요. 생각은 뭐예요? 생명의 문, 또 죄의 문이 이게 드나드는 그 문과 같은 거예요. 그게 문.
그리고 이게 레이더 같은 거, 레이더가 망가져 보세요. 적군이 오면 다 그냥 작살 나죠, 그죠? 레이더가 망가져서 그럼 뭐야? 적군이 오면 모르는 거 다 망하는 거예요. 생각이 레이더 같은 거 이게. 그래서 감시하는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항상 그래서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행동하고. 그래서 오감을 중시해야 돼요. 오감을. 항상 그 텔레비 보는 거 죄 아니에요. 하루 종일 봐보세요. 여러분이 뭔 생각을 하겠어요? 그거를 딱 삐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죄는 아니지. 근데 거기에서 막 받는단 말이에요. 다 생각이 공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따가 자빠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전법이에요. 요즘에 애들을 게임, 전두에 발달하게 게임을 해가지고 뭐야,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사고 구조를 완전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잘 해. 그래서 좀 이 생각으로 여러분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육의 생각을 감시를 해야 돼. 아시겠죠? 그러면 간단해. 싹이 날려올 때 딱 잘라버리면 얼마나 간단해요. 이걸 방치하면 이게 자라고 얘도 죄도 30배, 60배, 100배를 그래가지고 고목이 돼. 뿌리가 이렇게 돼서 그거 잘라내려고 해보세요. 진짜 1년 12달 기도원에 가서 막 하고 막 진짜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린 거예요. 여러분 자신 이 안에 있는 죄성을 제거시키고 기본적인 거 뿌리 파내고 가정을 세팅하는데 몇 년씩 걸린다고 5년도 걸리고 10년도 걸리고 막 이런 거예요. 그거를 포기하겠다 그러면은 죄에게 지는 거예요. 미래는 보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죄에게 계속 공격당하고 결국 넘어지는 거예요.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영혼의 상태하고 이 생각의 상태가 서로 영향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영의 생각으로 여러분이 항상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볼 때에 죄도 힘이 있다. force. 그 다음에 죄는 먼저 속인다. deceit. 속이고. 그 다음에 힘으로 강압적으로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 근데도 속았어 이미 생각이. 그러니까 안 돼 하면서 가.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 그쪽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가. 왜? 생각이 쏘가. 그런 걸 많이 쓰시죠?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간다니까. 이미 쏘은 거예요. 그리고 죄가 힘이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미 포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교회를 주시고 우리가 항상 찬양하고 여기 와서 다시 한번 또 바이러스 제거하시고 생각의 바이러스 제거하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회개하시고 또 자가 죽기 하세요. 죽기도 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면은 모든 게 다 떠나가요. 제가 이제 그 하나만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 어떤 분이 이제 제가 우울증에 그 대인 공황장애증에 걸린 분이 있었다 그랬죠. 그걸 이제 저한테 기도받고 이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뭐 3, 40년 믿으신 분이 계속 주여만 하는 거 2시간씩. 그러니까 얼굴이 다 펴져. 얼굴이 다 펴지고 다 떠나가는 거예요. 그게 영이 사는 거예요, 그게. 그게 뭐냐? 그동안 계속 죄 공격에 묶여 있었던 거야, 이게. 공격을 당하고 그걸 어떻게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 목사들이 이걸 제시를 하고 그걸 처방을 해줘야 되는데 그게 뭐냐? 말씀과 기도인데 말씀은 독을 탔지. 기도는 안 하지. 그러니 대안이 있어 이게. 그리고 교회가 뭐 대형교회 막 대봐요. 그거 아무 다 허당이에요, 허당. 아무 소용 없는 거예요. 이게. 다 속는 거예요. 그 교회가 이렇게 속으니까 그 죄에게 힘에 눌려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소금이 제 역할을 못해서 밖에 밟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한테도 밟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에서 무슨 뭐 정치인이 나왔다. 야 교회 다니는데 찍어주고. 그럼 맨날 그 타령이야. 이 죄가 이게 우리를 사용하는 국가적으로도 사용하는 하나의 이게 케이스예요. 이게. 폼이 형태고. 맨날 그냥 이렇게.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냐? 본인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그렇고 자녀들도 그렇고 모든 걸 쏘으면 안 되고 국가 정치도 그렇고 쏘으면 안 되고 항상 우리가 뭐예요? 우리가 바로 서 있으면은 뭐예요? 그런 정치인들이 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내가 바로 서 있질 않으니까 맨날 그냥 그 밥에 그 나물 그런 정치인들 뽑아가지고
그다음 다음에는 지금 지금 우리가 아는 정치인 되는 이런 사람들은 다 꾼들이야, 꾼들. 이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계속 뽑아. 누가? 백성이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원인은 백성이에요, 백성. 그러니까 우리가 깨어있어서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누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딱 서 있으란 말이야. 서 있고, 예? 그리고 나서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오게끔 만들어야지. 예. 막 휩쓸려 다니지 마시고. 예. 그래서 생각을 바르게 하고 정말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나라 민족을 살린 사람이 누가 있는가?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하셔야지. 예.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시대 아니에요. 이런 시대가 돼가지고 어떻게 애들이 살아갑니까 이거? 예? 애도 못 낳잖아. 얼마나 물가도 오르고 말해. 예? 정치인들은 그걸 막 복지 정책으로 막 땜빵하려고 그러고 자기네 권력만 유지하고 다 돈 빼먹고 말해. 예? 그 바보 같은 백성들은 다 그 사람 또 찍어주고 지역 이기주의고. 그러니까 교회 다닌다고 그것도 뽑아주면 안 돼요. 예? 물론 그 사람이 교회 다니면 더 좋지. 근데 나라를 생각하는 사람이 교회를 안 다녀도 양심으로 이게 백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 우리에 들지 않은 양이 있어. 그런 사람들이. 잘 보셔야 돼. 박근혜 대통령은 감옥 안이 지금 편한 거예요. 그분이 거기서 누구를 원망하겠어요? 문재인을 원망하겠어요? 자기를 배신 때린 동지들을 원망하고 있겠지 지금.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문제는 김정은이도 아니고 우리 안에 있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그거는 이제 거기가 편한 거예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저분도 거기서 나름대로 희생의 대가를 치르시고 계속 있고 계시고, 또 문재인 정부도 빨리 하야하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아직 때가 덜 빠졌는데 뭘 하야를 해. 아주 좋은 기회예요. 아주 그냥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요. 어떻게 저런 분을, 어떻게 저렇게 말아먹는 분을 주셔가지고 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하는, 이렇게 분을 보내주셨을까. 한국 사람들은 냄비 끝에 돼가지고 문재인 내려와라 빨리 내려 뭐 할까 그래가지고 내려와가지고 그러면 다른 사람이 차지해. 그럼 그 남의 그 나물에 그 밥이요. 또 그러고 그냥 또 옛날처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좌파를 때려잡을 수 있어요? 못 때려잡잖아 또. 그다음에 이게 또 뒤집히고. 그게 뭐냐고 그게. 그래서 기도를 하시더라도 우리 하나님 정말 이 땅에 하나님 앞에 귀한 정말 정치인을 보내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매스미디어, 군사, 교육, 예술, 언론 모든 곳에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근데 왕같은 제사장들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가 못 길러냈잖아. 못 길러냈어. 저부터도. 이게 우리 교회에. 그래서 지금은 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고, 그 다음에 애들을 길러내야 될 때예요. 지금은 학교 보내면 안 돼. 전부 다 국가관 심어가지고 그냥 걔네들이 갖고 노는 거예요. 정치인들이. 그래서 우리는 애들 학교 보내지 말고 계속 부모가 키우고 사랑을 빵빵하게 주고 언어 많이 가르치고 4개국어 3개국어 애들한테 10살 이전에 다 가르치고, 그리고 애들은 성경 암송하게 하고 복된 말씀 막 주입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인재를 키워내야 되는 거. 다니엘과 요셉을.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지. 이게 땜빵질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바울이 로마서 7장을 통해 죄가 어떻게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육신을 끌고 가는지를 보게 되었습니다. 죄도 만만치 않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주셨사오니 우리가 항상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무장할 때 넉넉히 이기고 죄를 박살낼 수 있사오니,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대로 달려갈 수 있사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시행하려 하셨사오니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대장 예수님을 높여드립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갈 길을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성령을 따라 또 육의 생각을 버리고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기로 소원하는 귀한 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 지리이다. 아멘.